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주 예수님 보이는 능력으로 우리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옵소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구해사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부풀려 주시고 마음이 역사 표심 역사 틈타지 못하도록 승하게 기담을 막아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단순한 사람 만나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들을 오셔서 밝은 밤내요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갈급하네요 오소서 갈급하네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갈급하네요 채우소서 갈급하네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마일 기쁘게 우리 다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를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감동하리요 내가 주의 근모를 나는 참된 기별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거두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주의 받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로 그 아래 함께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되시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거두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에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높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가는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되시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거두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공격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무술하네 온감이 지나도 두려움 짓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거두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거두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거두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늘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이 마시며 자녀를 깨어난 것이요 청년들만 산을 보고 아비를 끄르리라 주의 영이 하여 자녀를 깨어난 것이요 청년들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들은 말씀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들은 말씀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며 성령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또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피곤한 삶 되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땅의 시간 자유와 미련의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심한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예수님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억눌린 자가 친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이 없는 자 성령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나라가 있습니다. 진리의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작에 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같이 예배같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같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손으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축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을 식구들을 위해서 또 VIP들을 위해서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들을 기도합니다. 지수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정희의 전기에 김정원의 전기를 무시합니다. 김정원 박사의 전기를 이상신의 전기 배진정보용 보이건 김미수 예 준비가 고맙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주시고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성령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천국 영생 앞에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오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축하하게 되어서 성령 시키신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고 앉으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 토요일 날은 잠을 좀 많이 자고 집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사람을 이제 꼬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밤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예배당에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막 3, 4, 5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도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막 6, 7명이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막 2명이 모여 기도하는데 막 서로를 위해서 막 자꾸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서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제 꿈속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예배당,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제 마음이 설레고 감동이 돼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또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예배당을 주시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그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꿈에 보여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20살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어렸을 때 다녔지만 성령 체험이 없었어요. 시골에서 있던 교회가 오순절 교회였고 순복음 교회 같은 그런 오순절 교단이었는데 부흥이 많이 했죠. 부흥회 할 때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들 이제 어렸을 때 봤더니 미쳤어요. 랄랄라 방언을 하는데 우리 친구 병근이 엄마 이렇게 권사님인데 진짜 방언 열심히 하셨거든요. 막 손 흔들고 막 랄랄랄라 하면서 다 미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 부흥회 하면 애들은 오지 마. 우리 형님들이 교회 다니는데 오지 마. 왜? 불이 내려오니까
불 내려오면 얘네 다 죽으니까 오지 말라. 그게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아주 부흥회 오면 다 미쳤어요. 특히 우리 병군이 엄마. 병군이 엄마 권사님인데 더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방언으로 기도하시는지 지금 생각을 해도 병군이 엄마 권사님은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늘 소원이 있었어. 아들 병군이가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병군이가 주의 종이 된 게 아니라 병군이 친구 현주가 주의 종이 됐다고 하니까 너하고 현주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얼마 전에 병군이 친구한테 야 엄마 어떠냐? 권사님 어떠냐 그랬더니 병군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직도 환자야. 안 믿는 눈으로 보면 성령 충만 받고 방을 하는 게 환자처럼 보이죠. 그 병군이가 하는 말이 아직도 병군이 엄마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해서 할머니가 됐어도 늘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성령 체험이 없어요.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형님들과 같이 일하면서 교회는 계속 다녔죠. 주일은 꼬박꼬박 다니고 그런데 이 성령 체험이 없어요. 방언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청년들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랄랄라 방언도 하고 막 각가지 방언 하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이 청년들은 뭐 교회 다닌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성령 체험하고 방언 기도하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나도 방언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방언 받냐 그랬더니 전사님 하는 말이 네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지 네 마음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주겠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고 방언을 받으려면 네 마음을 깨끗이 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네가 20살 때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20살 지은 죄.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20살 때 지은 죄를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에 시간 정해놓고 30분 동안 회개 기도를 했어요. 월요일 날은 뱃속에서부터 5살까지 지은 죄. 또 화요일 날은 5살 때부터 10살까지 지은 죄. 수요일 날은 10살부터 15살까지 지은 죄. 목요일 날은 1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지은 죄.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런데 무조건 기도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배를 찼다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똥 싸가지고 똥을 벽에 발랐다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설이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엄마만 안 들은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하고 동생하고 싸운 거 이런 것들 하여간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차례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찬양인도 하고 그때 19살 20살 때니까 찬양인도 하고 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와. 이거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나오는 대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기도 이게 방언인가 보다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앞에 촌놈들하고 강대상에 모여가지고 또 막 이제 통성기도 하잖아요. 막 통성기도 하는데 앞에서 그냥 빨간 불이 막 대가슴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 받고 뒤로 벌렁 나자빠졌어요. 나자빠졌는데 드디어 이제 입신에 들어가나 보다.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입신에 들어가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다고 하는데 드디어 나도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나 보다 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방언 받고 불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랄랄라 하면서 막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성령 체험을 한 거죠. 방언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 마음에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 죄인이다. 나는 정말 죄인이야. 이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까? 나 같은 죄인은 지옥 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에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신이 딱 드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평강이 밀려오고 막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막 붕붕 떠다니는 것 같고 막 꽃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막 너무나 좋아요. 기분이 너무나 좋고 막 평안이 너무 기쁨이 너무 있어서 그때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확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때려 죽인다고 해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겼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소명을 주셔서 너는 주의 종이 되거라. 그런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니까 방언 은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고 또 무엇이든지 저는 어렸을 때 성격이 시편계 중에 9째 제일 못난이에요. 얼마나 소심한지 항상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성격이.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 얼마나 착했는지 항상 어머니가 누룽지를 긁어놨거든요. 누룽지. 그러면 한 이제 점심 때쯤 출출하잖아요. 그리고 누룽지를 동생하고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는데 딱 반반 나눠 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반반 딱 나눠가지고 동생 반, 나 반 먹으려고 해. 그러면 동생이 그럽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잖아. 반 나눠. 그러면 또 반을 뚝 잘라가지고 동생한테 줘야 돼. 그래 인생이 편해요. 울고 불고 난리난 부모님이 나만 혼내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4분의 1 먹고 동생은 4분의 3을 주고 나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 얘기를 집사람한테 했더니 이 바보 맹충아 나 같으면 좁힐 텐데 아마 집사람 좁혔을 거예요. 동생 성질이 나는 착해가지고 안 그렇답니다. 지금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안 그렇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죠. 소심하니까 막 자꾸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고 누가만 있어야 돼.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또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기도하니까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면서 또 응답받고 그러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응답받고 하니까 항상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요 강한 믿음의 역사가 있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겁쟁이들이었죠. 예수 십자가 매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죠. 그리고 여자 제자들 그 밑에까지 이 남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으셔가지고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확실히 믿음의 사람들로 강한 믿음의 증인들로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우리도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에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시면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이제 신약시대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선지자, 예언자, 또 다윗과 같은 왕, 특별한 사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고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또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다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 이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막 시험 주고 어려움 주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기려면요, 우리한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요,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했는데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능력 있는 제자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예.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 왜 나는 자꾸 시험 들까? 나는 왜 자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약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믿음의 삶을 살 것이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몇 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0명이 어디로 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또 십자들의 여자들은 누굴 거예요? 여자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성령은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영적인 역사를 끌어들일 수 있고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놔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통로, 기도의 통로를 만들어놔야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 건 어떻게 임하느냐? 하늘과 우리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통로를 수시로 만들어놔야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물 컬카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수가 연결됐으면 그걸 타고 열면 뭐냐? 수돗물이 칼칼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기를 우리가 이렇게 쓰려면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어. 그런 발전소에서 전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선이, 영적인 통로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선이고 기도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여들이 그들이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이 오순절하고요 예수님이 그 하늘에 승천하신 그 사이 기간은 며칠? 10일이에요. 10일. 이 10일 동안 120명의 제자들은요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모여서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이때도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2절에 보면 바람같이 임하시죠.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다. 바람 소리가 슉 하면서 또 3절에 보면 불같이 그리고 불같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불에 막 혀가 막 제가 이제 성령 세례받을 때 앞에서 막 불이 확 왔다 그러잖아요. 불같이 임하더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은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 근데 이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세례 받으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막 뜨거 하면서 막 옷을 이렇게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옷을 막 벗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불이야 하면서 교회 불났다고 강대상에 불났다고 하여튼 휘장을 다 끌어안고 막 불이야 하면서 막 불났다고 물 갖다 그냥 불 끈다고 막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근데 하여간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불같은 역사, 반응 같은 역사 보이는 표징이 있다는 방언의 은사도 있고 각종 은사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체험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항상 막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랬는데 막 근심 걱정이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항상 이제 머리가 아팠는데 그 머리 아픈 것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5만 가지 했던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그냥 아픈 것이 싹 치료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위 눌림이 있었는데 가위 눌림이 막 사라지고 또 어떤 분들은 불면증이 있어 불면증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나타나는 표징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110명의 성도들이 사모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며칠 동안? 10일 동안. 여러분 한번 1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내려주십시오.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왜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니까 방언의 은사가 임하죠. 방언의 은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락한바라바라바라 샴바라 가라베라바라 산다라바라 막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 시련이 있어. 근데 방언을 기도하면은요,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셔요. 성령님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있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를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제 아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받자마자 이 120명의 제 아들이 뛰쳐나가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이 정말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그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냐면요 16개국 언어였어요. 16개국 언어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첫째는요 제 아들이 담대해졌어요. 제 아들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른지 꼭꼭 숨어 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잡혀가지고 예수님처럼 잡혀 죽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이 생겼고 강하고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이기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시험하고 환란 오면은요 그냥 콕콕 나자빠졌어.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가. 신간이 피곤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 예? 그게 바로 시험 드는 거죠. 믿음 떠나는 거죠.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어려움도 이기고 기도하면서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무슨 어려운 문제가 와도 끝까지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예수님을 잘 믿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고난도 이길 만한 강력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백전백패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성질이 지랄 같다? 아직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자기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 나는 죽고 예수를 충만해야지.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이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 충만을 첫 번째로 경험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은 또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일 성령 충만하냐?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성령의 세례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어땠어요? 그때 아주 그때 끝내줬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막 물불 안 가렸지. 막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무슨 문제든지 작정기도 하고, 응답받고, 나 그때 충만했어. 근데 지금은 또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된다?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일매일 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 성령 충만했던 그 추억에 젖어 살면 안 돼요.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밥 먹는 것 같아요. 어제 먹은 밥을 오늘 살 수 있어요? 어제 그냥 밥 많이 먹고 충만하게 먹고 몇 끼, 세 끼, 몇 끼, 네 끼, 중간에 간식까지 먹으면서 그냥 얼마나 배불렀습니까? 근데 오늘 어때? 오늘도 배고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배불러.
영적인 배부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 성령 충만했지, 1년 전 성령 충만했지, 지금도 성령 충만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지금도 또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1시간은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차가 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운행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 되죠. 1년 전 주유해가지고 뭐 오늘 차 운행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한 달 전에 주유해가지고 오늘 뭐 차 운행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름이 빠지면 계속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만이 그 기름이 있어서 차가 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은 핸드폰 며칠 쓰면 방전돼요?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분들은 또 충전해야 돼. 어제 충전한 걸 오늘 살 수 있어요? 핸드폰 방전되죠. 방전되면 이건 뭐 아무리 비싼 거 사도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또 충전해줘야 뭐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핸드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파워 있게. 비싼 거든 싼 거든 아이폰이든 뭐 갤럭시든 충전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핸드폰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1년 전에 충만했다, 10년 전에 충만했다. 그럼 지금 나는 오늘도 승리하는 신앙생활, 오늘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 오늘도 정말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돼.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1시간씩은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루에 만나는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정말 뭐 집안의 어려움도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걸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러려면 바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려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도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어때요? 뭐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죠. 모여서 기도하죠.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죠. 아침이든 저녁이든 또 기도하죠. 또 어떻습니까? 기도초를 정해놓고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통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가 안 되면 뭐 우리 꿈꾸는 교회 예배당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성령의 바람 시들이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때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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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제 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할 때 제 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내려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분들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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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세례 성령의 불 세례 성령의 불 세례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세례 주시거라. 아버지의 성령의 불을 버려 성령의 불을 버려 성령의 불을 아버지의 성령의 불을 버려 성령의 불을 버려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아버지의 성령의 불을 버려 성령의 불을 아버지의 성령의 불을 버려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아버지의 성령의 불을 버려 성령의 불을 버려 성령의 불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청마의 문제 주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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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시간의 문제, 아버지 상관의 문제, 아버지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아버지 응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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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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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의 믿음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고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소름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고 복을 쌓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더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더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령 세례받고 능력받아 예수님의 증인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이대로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오프해 주세요. 바로 어. 거 응. 아, 안 껐어?